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이면 우리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짜 궁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믿을 마음도 없는 예수님께 자꾸만 묻고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자신의 양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왜인가요?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신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2편을 보면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나와요. 사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 자체가 논란의 거리가 많고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모두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계신 분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무리가 여전히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올무에 갇혀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자기 확신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것은 아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힘과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받았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은 좀 학습화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 이게 너무 당연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 당연한 사람들. 그냥 믿는 사람들. 물론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표적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화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저는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